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에서 등불과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형제 내 자매란 예수님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그 기회로 통해서 육신적인 혈통적인 가족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참에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적 혈통적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는 돈독하게 해야 되고 우애롭게 잘 감당해 가야 되고 그 위치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잘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영적 가족관계 피가 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일한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잘나고 못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고 그래서 동일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어쩌면 혈통적 가족관계 그 이상으로 더 진하다라고 할 만큼 종교적인 신앙적인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혈통적 가족관계는 상당히 깊이 있게 그렇게 관여하면서도 영적 가족관계에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쩌면은 육신적 혈통적 가족관계는 이 세상에서 사별로 다 끝나지만은 영적 가족관계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더 비중을 둔다라면은 육신보다 혈통보다 영적 가족관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육신적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더 이상으로 영적 가족관계를 그만큼 더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관계를 우리는 정말로 더 돈독하게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우애 있게 그렇게 교제하며 섬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은 등불과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결코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이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있는데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숨겨둘 것 없고 시시할 것 없고 입 다물을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소리로 구전으로 말로 행함으로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소문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또한 또 한 사람으로서 등경위와도 같은 촛대와도 같은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등불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말 아래 있는 등불을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물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곡식을 담고 대는 거 있잖아요. 용기,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아무리 켜놔도 말통으로 덮어놓으면은 더 이상 불빛이 비칠 수도 없고 그 불빛도 어쩌면 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 주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비유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주제는 딱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렇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나라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시고자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의 이 세상의 나라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우리는 몸부림쳐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비밀로 존재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달나라가 있다, 별나라가 있다, 말로만 하고 있지만 못 가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별나라는 못 가도 달나라는 못 가도 우리는 천국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결이 어떤 것인가까지도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상 인간 세계에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오셨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만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등불과도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도 같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자꾸만이 말 안에다가 숨겨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시면서 그 나라는 정말로 온 세상에 불빛이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야 되고 그 나라를 가지려고 그 나라에 가려고 온 백성들이 열심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고자 우리는 애를 써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등불을 자꾸만이 말 아래다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큰일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굳이 그 불이 밝히고 있는데도 자꾸 말통으로 덮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 할까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기 때문에서라도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빛과 싸워가지고 자꾸 빛을 숨기려고 하고 빛이 발산하지 못하게 하고 남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꾸 이런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런 어둠의 권세를 창조하지 않았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거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등불과 같다. 한마디로 빛이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 빛이 왔는데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이 그 빛을 그들은 말통 안에다 숨기려고 하고 그 빛을 자꾸 끄트리려고 하고 온갖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해가지고 빛을 한마디로 말 아래 두려고 하는,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널리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숨겨가지고 결국은 꺼져버리게 말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난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과 빛은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 빛은 어둠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 빛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빛을 끄뜨리려고 하고 그 빛을 못 끄뜨리니까 그저 말통으로 덮어놓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온갖 수작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런 모습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보면 우리 마음이 말통이죠. 말통. 그래서 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 활짝 열으면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이 속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주고 발산할 수 있고 비춰줄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빛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빛을 영접했다고 하지 문을 꼭 닫아놓고 자기만 잘 믿겠다 하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닫아놓고 빛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빛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입 싹 다물이고 전도도 안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금도 안 하고 그 기도도 안 하고 나만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빛을 보내신 목적과 전혀 반하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어도 그리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 있는 등불.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등불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그 빛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도 내가 등경 위에 놓고 비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그 빛을 보고 날벌레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 그 비춘다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우리 행함으로도 할 수 있고 삶으로도 할 수 있고 헌금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라는 삶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생활적인 전도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말통 안에 딱 가다 놓고 자기만이 욕심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문을 열자는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지난주도 말씀을 나눈 것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죄고 알아봤으면서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영접했다 하면서도 자기만 잘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이기주의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매일반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 빛을 받아들였느냐 정말로 그 빛을 내가 활짝 마음문을 열고 세상에 비추고 있느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적인 원리를 주신 것까지라도 하나님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지식마저도 하나님은 빼앗기고 이전보다 더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믿고 나서 더 복을 받는 것은 이런 원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고 나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잘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의 질서의 원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게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새 나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라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진짜 있어야 될 것마저도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새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어쩌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있는 것마저도 자꾸 줄어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더 받을 것이요, 더 주신다고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 아래, 평상 아래 그렇게 감추어두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인가, 불신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불을 내놓아라. 그 마음문을 열어라. 그 빛을 받아들이라. 유효 기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은혜 기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까지는 이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 끝나는 그때의 기회가 끝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때의 우주적으로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문 닫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든지 다 모든 기회는 끝나버린다. 영접할 기회, 그 이름을 믿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내주신 그 빛,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오늘 내가 살아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효한 것이 오늘 밤까지 될지 내일 아침까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 내가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일 해놓고 하지요. 뭐 해놓고 하지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꿈이요 꿈. 그건 이루지 못할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모든 것은 끝장나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까도 예배드려 갔습니다. 우리 고 권호인 집사님도 어제까지만 해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상태 안 좋으신 걸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가실 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아직도 호흡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회가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기회가 다 끝나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 아래에다 자꾸 그 등불을 숨기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나가서 등불 같은 나라는 동경에 있는 등불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것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빛은.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그 빛은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 우리도 이 빛을 천장에 달아놨지 않습니까? 달아놓으니까 크게 비출 수 있어요. 만약 땅에 열어놨으면은 제대로 그 빛의 효과를 우리가 못 볼 겁니다. 높이 달수록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둬야 되죠. 나만이 비출 것이 아니고 남아 볼 것만 탁상 등등 이렇게 비추면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등불 받친 때가 등경이죠. 촛대라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뒤에도 말씀드리는 빛이죠.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은밀하게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해요. 공개적인 처형.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늘날의 사형을 집행해도 거기에 보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구분되어 있죠. 함부로 못 들어가죠. 아무에게나 그걸 보게 하시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처형할 때, 물론 그 당시 그렇게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그렇게 하게 됐지만은 일반 백성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시가 행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신데 그 빛이 그저 말 아래 두가지고 푹 꺼져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도록 높이 달려가시고 죽어가는 모습까지 다 헐떡거리는 모습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이상한 소리 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추종자든 안 추종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경위에 높이 달려셔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빛이시라는 것을 그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당시 그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지구 반대편의 우리들까지도 이미 그것을 영적으로 비춰주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경위에 그렇게 달리셨고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집안을 밝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호롱불도 이렇게 높여놓고 촛대도 그러하고 전깃불도 천장에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등을 달아야 되죠. 높이 단다고 해서 뭔가 가려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등경위에 둔다. 일반적으로 그 장소는 등불은 등경위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등경은 상징적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될 그 사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등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등불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또 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는 말 아래 평상 아래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경위에 촛대 위에 높이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 말할 수가 있고 성도 개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나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알려져야 되고 남들에게도 가르쳐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나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불은 높이라는 것은 온 집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만이 비춰야지 이런 것은 결코 그게 걸맞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가 머무는 곳에서는 정말 밝은 빛이 비쳐야 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대희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 가니까 선비 가서 전도해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 믿겠나 안 믿겠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전했을 때 내가 도리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쉽게 빨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 예비해 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등경에 높이 놓고 사람들에게 누가 볼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높여놔야 돼요. 일단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밝든 어둡든 아무튼 그 빛은 높은 곳에 등경위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 잘하든 전도훈련 받았든 안 받았든 서툴든 뭐든 아무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절대 진리는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지옥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어 은혜 받은 것을 그들의 간증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것이 바로 등경, 촛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촛대 역할을 해야 되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죠. 교인, 성도는 성도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위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빛은 비춰져야 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은
교회, 성도된 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내가 성도라면서도 나로 인해서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면은, 나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그것을 말 아래, 복음을, 예수님을, 천국을, 진리를 감춰두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까? 장애 요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면 교회가 바로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모습도 있죠. 믿는 사람 때문에 믿을 사람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러니까 거기서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야만이 짠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태워야만이 촛불이 불이 나는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저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된 분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이제서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말로 안 한다 할지라도 그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정말로 큰일 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가야 되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왔는가, 그 빛을 말 아래 숨겨두고 나만이 이기주의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세워지도록 교회와 그리고 성도된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산불 나도 한 군데 불 딱 튕겨 놓으면 온 산을 앞산 뒷산 다 태운다는데, 저도 막 소각제를 막 밭에서 한 경기 싣고 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말렸어요. 깨떼공, 고추떼공 이런 것들. 비도 맞으는 자는 늘어나가지고 말려가지고 막 원만에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태우면 엄청 불이 많이 크게 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조금 태우고 여기 조금 태우고 여기 조금 태우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시작에 쫙 타 들어가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도 조금 넣고 여기도 조금 넣고 여기도 조금 넣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작은 불로 막 타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큰 불 내놓으면요 멀리서 사람들을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할 정도로 좀 표신하지 않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우리가 여기서도 불등기 놓고 동남아 가서도 불등기 놓고, 나는 못 가지만 선교사 이미 가 있으니 가서 기도로 막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아니면 내가 또 시간 내서 갈 수 있고 가서 왕창 거기서 내가 눌러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눌러 살겠다고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역할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 지펴주고 계속 후원해주고 계속 불사기를 막 던져주고 공급해주면은 큰 불이 아니라도 결국은 야금 다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언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감사히 하나님은 정말로 지구촌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 이런 모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알 수 없으면 또 잘 알지 못하지만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또 방송선교, 문서선교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도 온천하에 내가 작은 내 정성이 그렇게까지도 가게 되고 만민에게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지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만 하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방송국이나 또 문서 선교하는 분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누구든지 선교한다 그러면요, 목회한다 그러면요, 막 대주세요. 이것이 이 말씀을 내가 적어놔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빛으로 나오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결국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희생케 하시고 많은 후원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에 그렇게 아름답게 동참해 가는 것이 또한 내가 등경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 때문에 그 빛이 만민에게 천하에 그렇게 번져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라도 우리가 일조를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숨겨두지 않고 동불을 동경이에 두어 온 천하를 비치게 함같이 복음을 마음문 열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빛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등불을 올려놓는 촛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내가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그래서 내가 진정코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 그렇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 두고 내 마음에만 가다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신 바대로 구원의 질서에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등경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등불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지 말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를 내가 지길 원합니다. 내가 쓰리쓴 그 십자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절제하며 내 자신을 자제해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게 하시고 내 몫에 튄 십자가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1000마디 먼저 하신 것이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죄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 되게 달라라고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찬양대원신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창조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욕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쓰짓선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정말로 피말라 돌아가시면서도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겨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억울함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정말로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용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죄의 온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를 의지하는 나머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래서 용서에 실천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정말로 믿음이 개성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래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하여 어려운 관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저희들의 앞길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설립 행사의 모든 일들과 또 모든 계획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역과 각 기관을 위해서 주일학기를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했던 우리 대양의 권속들 이웃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또 관공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지까지 보내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그렇게라도 감당해 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참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웃주민 복음화와 이웃주민 전도를 위해서 강공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의 빛을 받게 하시고 빛대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정체성이 확립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하고자 하는 모델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천대대와 군부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출타객지 사방에 터진 대항의 권속들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과지 모든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필요로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